오늘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2절에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약속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약속대로 그가 직접 아들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이죠. 놀라운 약속임의 말씀입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였고요.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인간적인 생식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이삭을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4절에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할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할례를 행한 겁니다. 5절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00세의 아이를 낳는데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었고 보는 사람 모두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으로 이 아들을 내가 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음이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누구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말이죠. 이 기적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제 아이가 자라서 걸을 정도가 되고 말을 할 정도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웃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일을 본 이 사라가 10절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제 그 모습을 본 사라가요 도저히 견디질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세요. 내 아들과 이스마엘을 함께 키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배다른 자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11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해결을 해주시냐면요.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 그 말이죠. 사라도 괴로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요 기다리지 못했고 이스마엘을 그의 종을 통해서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아이가 아니라 그 육체를 따라 난 아이라 그 말이죠. 그 너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와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서로 대립관계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은 신약에서도요. 약속의 아들 그 다음에 육신의 아들로 구별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구별합니다. 택함 받은 자녀 이삭이고요. 근데 육체론을 따라 난 자녀 이스마엘이라고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너의 약속의 성취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니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하갈을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그 말입니다. 13절에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이스마엘도 너를 통해서 난 아이니 내가 그도 축복하겠다. 같은 집에서는 키울 수 없지만 내가 그 아들도 축복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 방황하더니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하갈이요 이제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서 결국은 가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죽게 된 겁니다. 15절에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덜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을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우니 이제 물이 다 떨어지니까 사막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이 엄마 이 하갈이요 멀리 떨어져서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네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그걸 그때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17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 키워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십니다. 18절에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안으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이 보지 못했던 그 샘물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더니 샘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물을 길어다가 아이를 먹이고 자기도 마시고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20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이제 그도 광야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장성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이후에 이 족속이 번성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육체의 아들을 낳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거둬주셔서 그 아들도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22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번성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또 그의 장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게 보여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보여져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순적하고 순탄한 걸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내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걸 지금 이 그랄 땅의 왕과 이 비골 장군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 모두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 말이죠. 동맹을 맺자 그 말입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이웃 간에 잘 지내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복을 받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복된 삶을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번성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막 땅에서 샘물이라는 것은 생수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요. 물이 없으면 목축을 하지 못합니다. 먹을 수도 없고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요, 그것을 다 이 아비멜렉의 이 부하들이 다 빼앗아 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기고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또 빼앗기면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온 겁니다. 자신들이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죠. 이 땅을 파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땅이 좋아서 물을 잘 파서 그게 아니라 형통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 축복하는 걸 그들이 본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저들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안 믿는 사람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제 동맹을 나도 맺겠다 그 말이죠.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사실 당신들의 종들이 우리 종들이 판 이 우물을 빼앗았소. 당신 알고 있었어 그 말이죠. 아비멜렉이 모르는 겁니다. 26절에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나 그 사실 몰랐어. 당신도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내가 조심시키겠다.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랬겠죠. 동맹을 하기 전에는 먼저 서로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27절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양과 소를 줬다는 건 이제 계약 관계입니다. 서로 물건을 주면서 이제 내가 여기 거주하고 내가 여기서 살아갈 때 당신에게 값을 치러서 하는 거죠. 이게 거래입니다. 거래. 그냥 입에서 그래 살아. 그래 우리가 살게. 그건 거래가 아니죠. 살아. 그러면 그래 내가 이거 사야 되는 조건으로 내가 당신에게 값을 치르겠어. 그 계약 관계잖아요. 계약을 했다 그 말입니다.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이제 그 양과 소를 주면서 거기에 이제 일부인 7 양과 소를 따로 놓은 겁니다. 이거 왜 그렇게 놓느냐. 이게 뭐냐면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를 지금 계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30절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맹세 우물. 여기서 우리가 약속했다. 맹세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함께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당신과 나는 이제 피의 약속이다. 우리가 서로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우리가 죽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물의 의미는요, 희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의미는 피 흘림이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그곳의 의미를 부엘셀바라 이름하였답니다. 약속의 맹세의 우물. 그 다음에 32절에요. 그들이 부엘셀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이 그랄로 돌아갔고요.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셀바에 엘라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제 값도 치렀고 서로 동맹도 맺었고 서로 약속도 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나무도 심고 그곳에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점점 번성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사탄의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오늘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